고린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세 가지 불가지론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의인과 지혜자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사건이나 일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형통과 어려움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회의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미래를 알 수 없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일지 악일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는 의도는 인간의 모든 행사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이 세상을 잠깐 살다가 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2절에는 상반된 개념을 가진 5쌍을 언급합니다. 전통적인 규범적 지혜는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라 죽음은 모두에게 임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3절에서 죽음이 모든 규범적인 지혜의 질서를 무너뜨리기에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전도자의 말처럼 의인과 선인,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가 모두 같은 죽음을 맞이한다면 의와 선과 지혜를 추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의로운 삶을 살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한다면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한 자나 악한 일을 한 자나 모두 죽는 자는 점에서 동일한 인생의 결말을 맺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고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영생과 심판이 선언되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죽음 이후에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은 모두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다. 해 위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악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미친 듯이 살다가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죽을 때까지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야 될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삶의 목적입니다. 전에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했던 전도자는 4절과 6절의 말씀에서 살아있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동 지역에서 개는 천박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반해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개와 사자를 비교하면서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죽었느냐 살았느냐에 따라 그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의 눈에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기에 죽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산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들은 더 받을 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 버립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나 미움이나 질투도 사라져 버렸으니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그들은 참여할 수 없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전도자는 아무리 삶이 허무해도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값지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즐길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로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거의 대부분 개인이랑에 명령했다면 오늘에서는 일상에서 가정생활과 부부관계에서도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명령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돕는 베풀로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내는 하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긴다거나 돕는 배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나이가 들어 아름다움과 건강을 상실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매우 어리석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해야할 즐거운 일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미래를 알 수 없고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지금 여기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삶이 가진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상에서 부부관계에 이르기까지 기쁘며 즐겁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말처럼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 세계는 분명히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됨을 기억하며 살아있는 동안 의인이요 깨끗한 자요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